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포함하여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으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서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원리와 과정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밝혀낸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과학이 밝혀낸 영역보다는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이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과학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어느 정도 분석했다 하더라도 그 이론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근사치에 머물거나 가설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100% 밝혀내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학문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자연 만물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은 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온전히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속마음조차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또 무엇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지혜는 유한하고 인간이 가진 시야는 지극히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며 그리고 자주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숨겨진 마음의 영역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지금의 건강과 물질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았으며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의 인생의 길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표현처럼 찬송이 기다린다, 찬송이 기다리오며 라는 표현은 원문적 의미로는 찬양이 주께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천지만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송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가?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만을 들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고 주님의 뜰 안에 지내는 백성만이 주님께로 나아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마땅한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5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이란 표현은 땅의 가장 끝부분을 의미하는 말이고 먼 바다라는 말은 가장 멀리 있는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라는 말은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온 천하 만민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의 전쟁과 다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에만 보이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가?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9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돌보시고 모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물을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님의 손으로 친히 땅을 돌보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땅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함께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각종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밭에 물을 대어주시는 은혜, 들판의 곡식들이 풍년을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 초장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이는 은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들은 풍성한 은혜이고 다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13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